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함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편 34편이 이제 곧 끝이 납니다. 네, 한 8월 한 중순부터 이렇게 쭉 하면서 8월, 9월, 10월 어쨌든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제가 준비했던 34편의 그 말씀이 끝을 맺을 것 같습니다. 저는 되게 아쉬워요. 34편을 통해서 저는 참 많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아쉬운 게 뭐냐면 제가 받은 이 은혜를, 제가 만난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고스란히 전달해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게 너무나 아쉬워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렇게 샤워할 때로 좀 계시면 좋겠고, 그때 제 정말 설교 잘하거든요. 샤워할 때 주일 아침에 물을 틀어놓고 거기서 한번 하고 나오잖아요, 설교를. 그때는 정말 잘해요. 정말 잘하고 오늘 정말 잘할 수 있겠다. 이래서 이제 탁 서가지고 하면 머리가 하얘져요. 그때 보면서 그리고 또 집에서 교회 걸어올 때 정말 잘합니다. 저 막 소리 내면서 하거든요. 손도 막 이래 보면서 걸어오면서 주변 사람들이 보면 저 미친놈 또 하면 걸어, 이 시간만 되면 저 미친놈 걸어갔더라 이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정말 잘하는데 참 이 자리는 참 그런 것 같아요. 늘 두렵고 또 늘 떨리고, 사실 다 우리 식구들만 있는데 뭐가 떨릴까 이런 생각도 하지만 늘 떨리고 늘 아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나중에 우리 오카노 목사님이나 조영기 목사님이나 그런 목사님들에 비할 게 안 되겠지만 그분들의 명설교가 유튜브를 통해서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나중에 딱 이래 돼서 나의 명설교가 나올 때 이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해 볼 만큼 저는 너무나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이 시편 34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정말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좀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 말씀을 좀 들어주시고, 또 다행스러운 것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또 이렇게 녹화가 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부족하고 또 참 창피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능력임을 믿기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으실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고 쉼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의 모든 것이 그 회복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내가 잘하고 있을까? 이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문득이 있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우리 성도님들 알아는 들을까? 이렇게 해봤자 소용도 없던데. 참 목회하면서 많이 받는 상처는 사람을 향한 상처인 것 같아요. 사람을 통해서 기쁨도 받았다가 사람을 통해서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원래 제가 잘 안 믿었는데 목회를 하면서 더 안 믿게 되는 것이 사람을 더 못 믿게 되는 그런 부작용도 한 번씩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우리 양희 집사님 기도하시는 거 들으면서 진짜 눈물이 날 뻔했어. 네, 어째 저리 기도를 잘하실까. 처음에 교회 문턱 열고 들어올 때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수줍음에 빼곡히 들어와서 하나님이 뭔지, 예수님이 누군지, 어떻게 이렇게 앞에 서서 하나님을 얘기하고 이렇게 강구하고 기도할 거라는 생각은 어느 누가 해봤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한 두세 분들은 다 제 덕분입니다. 네, 우리가 함께 힘을 좀 가지시고 좀 그 은혜를 간직하고 그렇게 앞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인입니다. 의인.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게요. 내가 스스로 의인이다 이렇게 또 말하면은 참 또 교만스럽잖아요. 어디 가가지고 나는 의인이요 이러면은 참 이게 이단 같기도 하고 또 참 교만스럽기도 하고 또 참 나쁘거럽기도 하고요. 우리 좀 한국인의 그 성향이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의인이다 막 이러기에, 또 우리가 남을 잘 판단하기 때문에 또 남이 나를 판단할 것을 우리는 참 두려워합니다.
우리 서양 사람들과 우리 동양 사람들의 그 가치관의 차이가 참 이건 것 같아요.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의 시선을 많이 신경을 쓰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되게 많이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 또한 다른 사람을 별로 신경 쓰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만큼은 있어서는 조금 서양적 마인드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가 의인이라는 사실이 참 부끄럽기도 해요. 또 왜 그러냐면 내 모습을 보면 이게 참 의인이라 하기가 그렇잖아요. 우리 일주일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내가 의인이다라고 말하기가 참 부끄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참 그래요. 내가 의인이다라고 말하기는 너무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의인이 아니다라고 되어버리면 이 말씀은 나하고 이제 상관이 없는 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시편 34편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왜 특별히 뭐 질병아 나아라. 여러분 목사가 가가지고 질병아 날지어다 막 이렇게 갖고 질병이 나오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제가 알람으로 설정을 해드리겠다고. 제 목소리 녹음해서 질병아 날지어다. 이러면 질병이 다 떠나가면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실 때 뭘 들으면 됩니까? 목사님의 이 외침.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도나 굴러 들어올지어다. 뭐 이러면 아침에 일어날 때 이것보다 좋은 알람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 그러면 이제 어디 가서 막 2단 3단 얘기 듣는 거예요. 이 무슨 알람이야? 이러면 우리 목사님이 해주시는 그런 돈 들어오는 소리야. 막 그러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점심시간 알람 되면은 공부할 때 단어가 외워질지어다. 왜 이러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질병아 떠나가라, 도나 들어와라, 뭐 단어가 외워져라 이래가지고 될 것 같으면 저는 진짜 24시간 여러분들 앞에 마이크를 또 녹음 안 되고 라이브로 해야 된다면 저는 집에서 계속 이것만 할 용기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질병이 떠나가는 것은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이것도 물론 되겠지만 더 정확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즉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내가 알아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속에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보면 부딪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것이니까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육적인 것이니까요. 당연히 부딪힙니다. 의인입니다라고 했을 때도 부딪힙니다. 왜 부딪힙니까? 교회 다니면서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우리 많이 봤거든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남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나만 보자는 겁니다. 아니 교회 다닌다면서 저럴 수가 있어? 그러되니까 나는 의인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의인이야 이래 되어버리면 그게 오히려 나에게는 부담감이 오고 오히려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시편 34편 말씀을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여러분들께 여쭈었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판단할 만한 능력이 없고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이 의인인지 악인인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과 앞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그 판단 기준이 뭡니까? 바로 이 말씀에 의해서 내가 의인이냐 악인이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의인과, 그래서 제가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인은요, 지하철에서 사람 구하다가 자기가 죽으면 의인이라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물에 빠진 사람 살리려고 하다가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복음에는 뭐가 있다? 의가 있다.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세상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있다. 어디에는? 복음에는. 그러니까 복음 안에는 하나님이 들어있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의인이다라고 칭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누구만 봐도, 내 아내만 봐도 의인이 아니거든요. 내 남편만 봐도 의인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학생이면 뭘 해야 됩니까? 공부 다 잘합니까? 공부를?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학생을 누구를 학생이면 합니까?
뭐 여러 가지 뭐 개념이 요즘에 또 사회가 막 근데 우리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학교를 다니는 사람은 학생이라 얘기해요. 그렇죠? 40살이 되어도 대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대학생, 50살이 되어도 대학을 다니고 있으면 학생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학생이라는 의미는 쉽게 얘기해서 학교를 다니는 사람을 학생이라 부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다 1등을 하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공부를 못하면 학생이 안 합니까? 아니에요. 학생이라고 합니다. 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때부터는 뭐라고 부릅니까? 의인이다라고 칭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건 있겠죠. 예수를 믿을 때 잘 믿는 사람도 있을 거고 쉬운 얘기로요. 좀 못 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잘 믿는 사람은 의인이고 좀 못 믿는 사람은 의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학생이면 학생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 안에 우리가 들어있다면 우리는 비록 뭐해도 연약해도 좀 부족해도 잘 몰라도 우리는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쉽게 접근해 볼게요.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뭘 하려고 해야 됩니까? 공부를 잘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의인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자인데 좀 예수를 좀 잘 못 믿어요. 그럼 뭐 하려고 하면 됩니까? 잘 믿으려고 노력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나를 보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엄청나게 들면 이것도 안 들어도 비정상이에요. 또 그건 교만에 완전 끝판왕을 치는 사람이 아닐까요? 나는 막 이래든 저래든 의인이고 나는 어쨌든 간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돼도 참 이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너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도 참으로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틀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딴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의가 나의 행위와 나의 생각과 나의 이 모든 것들의 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이 복음을 믿는 자는 누가 된다? 의인이 된다는 사실. 즉 이 의인이 바로 구원받은 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에서 바라보는 의인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절대 의인일 수 없습니다. 500원 하나 잘못 거슬러 받아도 하루 종일 찝찝하지 않습니까? 의인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의인을 지칭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의인을 지칭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인은 천국 백성이요. 세상의 의인은 뭐라 할까요? 놀라운 시민상을 받는 훌륭한 시민상을 받는 그 차이다. 그러니까 저는 훌륭한 시민상보다는 천국 시민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부터 내가 확신함이 없으면 시편 34편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맛에 대해서 의인이 맛보는 이제 하나님의 맛. 그러니까 저는 시편 34편을 몰랐을 때 이 의인에 대해서 몰랐을 때 맛하고 이제 내가 확실히 의인임을 알고 바라보는 맛이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의인을 숨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나 숨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을 숨겨주시고 의인에게 모든 좋은 것을 더하여 주시고요. 의인을 보고 계시고 의인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의인의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가 충심으로 통회할 때 그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의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저는 선포하고 싶습니다. 더러운 사탄 마귀에게 저는 선포하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은 뭐를 통하여서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인정함을 받은 의인이니 네가 나를 흔들어 놓지 말아라는 거예요. 늘 마귀는요 우리를 흔들어 뽑으려고 합니다. 뭐 가지고 제일 흔들어 뽑으려고 하는 줄 아세요? 나의 경험 가지고 말이 안 된다 가지고. 왜 교회 안은요 여자가 더 많을까요?
통계를 살펴보면 남자 성도보다 여자 성도가 훨씬 많습니다. 이거를 농담으로 뭐라 하냐면 하와가 잘못해갖고 네, 자기의 죄들을 자기가 더 잘 알아서 그렇게 교회로 오고, 왜 남자는 교회에 적냐면 하와 말을 한번 들어 식겁을 해놓으니까는 그냥 안 들으라고. 그래서 남자가 여자 말을 안 듣는다, 그렇게도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데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저의 원리는 이것입니다. 내려놓기가 남자들이 참 힘들어요. 여자들은 남자보다 조금 더 내려놓기가 쉽습니다. 또 그렇게 지음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과 하나님 법이 딱 부딪힐 때 우리 좀 여자 성도님들은요, 하나님 하고 외치는 편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아니야, 이게 말이 돼? 안 맞아, 이렇게 접근을 한다 그래요. 근데 또 놀라운 통계가 보면 누가 더 정확하게 믿고 잘 믿고 목숨을 내어 바치느냐라고 했을 때는 또 아이러니하게도 남자 성도님들이 더욱더 잘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떠한 순간이 닥쳤을 때, 어떠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남자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몸을 불사른대요.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하고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우리 여자 집사님들은 남자 집사님 보면서 마음에 안 들어. 이거는 내 집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집이 다 그래요. 네. 아니 기왕 할 거 마음 되는데, 아니 다 웃고 계세요 지금. 이거 우리 집뿐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기왕 할 거 그냥 아멘하고 하면 될 걸. 처음에 꼭 노멘하고 뒤로 돌아보면 또 해. 네, 이게는 모든 집에 다 얘기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또 보면은 뭐 어떤 큰 일이 생기고 무언가를 해야 될 때는 내 남편은 또 교회 가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아내 입장에서는 어째야 되지? 어째야 되지? 막 우유부단하고 있을 때 남편은 맨날 노면하던 남편은 툭 보니까 교회 턱 가 있고 먼저 기도 다 해놨어. 그래놓고 나한테 뭐 한다고 두려워하냐고. 그러니까 꼭 결정적인 순간에는 믿음 없어 보이던 그 남편이 오히려 더 믿음을 가져간다는 것이 이게 통계적으로 나오고 이 말씀적으로도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요, 내 것만 챙기라고요. 네, 항상 악인이니 의인이니. 근데 오늘 이제 말씀 보시면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이제 아시겠죠? 나는 누구다? 의인이다. 이 좀 창피하지만 우리끼리 한번 해요. 왜 자신이 없어요? 내가 또 의인이라 했다가는 일단 첫 번째 내가 부끄러워. 너무 솔직해서 그래요. 나는 의인이라 제가 지금까지 말했죠. 여러분 행동은 분명히 의인이 아닙니다. 네, 생각도 의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세상 사람이 제가 의인상을 여러분께 드린다면 아무도 받아갈 수 없었어요. 네. 근데 누가 의인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좀 가져. 다시 한번 나는 의인입니다. 네, 이 왜 자신이 없어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내가, 즉 이곳에 모여 있는 여러분이, 즉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전도하려고 노력하고, 제가 우리 집사님들을 다 한 번씩 만나뵈고 우리 청년들도 제가 우리 만나볼 때 내가 늘 얘기해요. 전도는 안 하냐? 제가 특정한 분에게만 얘기는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매일 목사님 나만 보면 전도 안 하냐고 물어보고, 아니에요. 저한테 이 소리 안 들어보시면 아무도 안 계십니다. 저는 늘 전도 안 하냐? 전도 안 하십니까? 이제는 전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때 영환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홀리스가 제 인원이 적은 거 아세요? 우리 교회에서. 네? 다 그 말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놀라운 고백들이 뭔지 아세요? 일단 하기는 하고 있어요. 네. 아무도, 그러니까 진집적으로 입으로 전도하고 계신 분도 있고, 또 아직 이 입은 좀 그렇지만 마음으로 또 이렇게, 저는 여러분께 여쭈고 싶어요. 이 계신 여러분 중에서 한 번도 일임 그 전도에 부담감이 없으신 분 아무도 없어요. 다 그 부담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지금 의인의 삶으로 잘 나아가고 있다. 먼저 늘 좀 가지셔야 될 것이, 나는 의인의 삶으로 지금 잘 순항 중에 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들 의인이니까 이 시간도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애쓰고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는 의인입니다. 여기서 됐어요. 그래서 꼭 우리는 당신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세요. 항상 누구만 신경 쓰자? 나만 신경 쓰면 돼요.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악한 자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우리 주변에는. 누구 판단했을 때, 내가 판단했을 때 저 새끼는 악한 새끼야.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돼야 돼요? 확 죽어버려야 돼. 왜? 너 죽여버려야 된다는 건 너무 좀 강한 표현이니까 망해도 확 망해버려야 돼. 그렇지 않나요? 악이, 그러니까 이 표현이 그거예요. 왜 악한 이가 죽지 않을까라는 고백입니다. 지금 내가 다윗이 의인이라면 지금 다윗을 죽이겠다고 둘러싸져 있는 저 사람들은 누구예요? 악인이에요, 악인. 그러니까 다윗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의인인데 왜 저 악인들이 나를 이렇게 가만 뒤쓰고 있을까? 시편에서 이 고백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악인에 대한 고백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악인은 적어도 죽어버리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나보다는 잘 안 돼야 되는데 항상 억울한 게 악인은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아. 아니 제가 봐도요. 왜? 아니 쟤는 분명히 악한데, 아니 저 목사님은 제 입장에서요. 분명히 악한데 왜 나보다 더 잘 되지? 아니 왜 이러지? 왜 요러지?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많이 가져요. 왜냐하면 이 생각이 자칫하면 나쁜 생각이에요. 나보다 더 잘 안 되길 바라는. 다시 조금 더 폭넓게 얘기해 볼까요?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되고 잘 되고 뭐 일 안 해도 돈이 술술 들어오고 공부를 안 해도 성적이 쑥쑥 올라가고 우리 교회 자녀는 다 서울대 가고 우리 집사님들은 전부 다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감당이 안 되고 아픈데 하나도 없고, 그런데 반대로 교회를 안 다니거나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안 되고 다 아프고 다 안 됐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그 신앙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다니까요. 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좋은 거 비교하고 여러분 했었으면 좋겠어요. 접사님이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나는 참 부족하네. 이런 것 좀 비교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누가 잘 됐다 하더라면 막 그거 비교해가지고 내가 의인인가 쟤가 의인인가 비교해가지고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좀 더 의인인 것 같은데 왜 쟤는 저럴까? 항상 우리는 이런 패턴의 삶을 살아오면서 너무너무나 어렵고 괴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우리의 솔직한 심정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으면 합니다. 제일 어려운 신앙, 제일 어려운 삶은요, 포장되는 삶이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를 보여주면 참 좋은데 이게 포장되니까요. 연애할 때 아가씨들은요 정말 이쁜 옷을 많이 입고 다닌다 그래. 매일 아침마다 옷. 네, 결혼을 하고 나면 아줌마들은 단벌시다라고 합니다. 안 벗고 다니면 다행이다 그래. 뭐라도 한 개 걸치고 다니면. 그 왜 그럴까요? 포장하고 다니다가 이제는 오픈하고 다니. 세상이 편하다. 아가씨들은 이쁘게 화장하는데 아줌마들도 좀 합시다. 네, 이쁘게. 무엇을 나타내고 싶냐면요, 바로 이 악함에 대해서 나타내고 싶어요. 악이 악인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사람들을 이렇게 심판하려고 또 어떻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하나가 악이 악인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일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좀 제대로만 이해해도, 그러니까 34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동안 참 오해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뜻을 많이 발견하는 시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1절에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내가 기준을 삼았을 때 악인, 또 혹은 나를 괴롭혔던 그 악인은 이제 뭐한다? 죽는다. 언제? 곧
안 죽어요. 손꼽아 기다려도 내일이면 죽겠지. 내일이면 죽겠지. 나를 괴롭힌 자, 나의 원수들, 저것들은 이제 내일이면 죽겠지. 내일이면 죽겠지 했는데 아직 절만 살아 있더라고요. 제 악인들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에게 악을 행한 사람들 지금도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악이 악인을 죽인다 그래요. 악이 뭡니까, 여러분? 악. 자, 우리는요, 내가 의인입니다라고 했을 때는 세상의 개념을 가져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이었습니까? 나는 의인이래. 왜? 세상적으로 바라봤을 때 나는 참 의인이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부족하지만 목사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믿는 나는 의인이라고 하셨어. 그래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그 맛을 내가 보면서 이제 두려움 없이 살 거야. 여기까지는 됐어. 그런데 두 번째, 이 악을 얘기할 때는 왜 영적인 악을 얘기하지 않고 왜 육적인 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접목시킬 때는 영적인 것이고 악인한테 접목시킬 때는 세상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의인도 뭘 통하여서 복음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나를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고 이 악도 세상의 악이 아니라 영적으로 악한 것으로 우리가 가지고 들어와서 이 말씀을 제대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뭡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지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이 누구를 죽인다? 악인을 죽인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를 죽일 것인데 이 죽음도 지금 당장의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믿는 우리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영원히 살지 못하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오해하는 분은 없어요. 영원히 산다라는 그것은 맞아. 내가 이 땅은 나그네 삶이고 내가 이 땅을 떠날 때에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 바로 의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아멘. 의인의 삶은 나의 삶이 이 땅의 삶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의 그 영원한 삶을 믿고 그러니 소망을 이 땅에 두지 않고 천국에 두고 있으니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의 시간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시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이렇게 쓸데없이 낭비하고 있는 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의인의 입장과 악인의 입장이 이렇게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은요, 자기가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그리스도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이 악인은 죽을 것인데 그 악인의 죽음은 이 땅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지옥에 들어갈 형벌에 대해서 말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을 미워하는 자, 의인을 미워한다라고 하니까 또 나를 미워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아야 돼. 그런데 벌을 안 받아. 미치겠네. 미치겠네. 속이 시원하고 안 그렇습니까? 가다가 자빠질 가지고 코로나면 깨져야 내 속이 시원할 건데 벌을 안 받아. 아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벌을 좀 내려주시고 왜 벌을 안 주십니까? 이런 기도 아니면 저는 해봤어요. 저는 해봐서 그럽니다. 무지할 때. 네. 왜 벌을 안 주실까? 왜 벌을 안 주실까?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느낌이 딱 오시고 귀한 깨달음이 딱 오셨을 거예요. 의인을 미워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예수 나를 미워하는 것이 곧 누구를 미워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미움 받을 줄 해놓고 미워하니까 니는 이제 큰일 났다.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해도 미운 짓 하면 밉죠. 내 새끼라도 미운 짓 하면 미워 죽건데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내가 의인인데 네가 나를 미워하네. 알았어. 나는 안만 안 해. 왜? 하나님한테 벌 받아 버려라. 아싸, 언제는 벌 받는다. 이거 가족 중에도 참 많이 이래. 다운 안 그랬니? 가족 중에 나 의인인데 아싸. 이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정확하게 보시고 의인을 미워하는 자 복음을 미워하고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런 자들은 벌을 받는데 이 땅의 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이 땅을 얘기하지 맙시다. 이 땅을 얘기하면요 우리가 불리해요. 이 땅을 얘기하면 우리는 미친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죠. 이 시간 뭐 해야 돼요? 장사해야죠. 뭘만 바라본다면 이 땅의 벌과 이 땅의 복만을 바라본다면 이 땅의 벌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벌 받고 있는 거예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결단코 이 땅,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인이 받을 상도 결국에는 이 땅의 상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중요 포인트가 나가는 요소 졸업 보면 이제 내 소망은 천국밖에 없다 이렇게 돼 보면 이제 천국 가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악이 악인을 죽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자를 대적할 필요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자를 대적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누가 그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회방하고 그래서 성령 회방죄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죄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의인을 미워하는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자는 그것 때문에 지옥에서 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 믿는 자로서의 하나의 딜레마가 생깁니다. 맞아요, 목사님. 맞아요, 하나님. 우리가 참 하늘나라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진짜 좀 싹 정리하고 혼자 산으로 가고 싶은 마음도 많아요. 제가 그 말씀 들었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저만 생각했으면 저는 어쨌든 간에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못 믿으시는 표정이네. 아니, 네가? 막 이런 표정인데 그 누가요? 네. 저 놀랬어요 금방. 저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니까. 글쎄 그러시던데. 가만 죽으려만 기다리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 가만 누워갖고.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오직 천국에 있고 악인의 막 이런 것들이 오직 천국에만 있고 이 땅에는 막 아무 쓸데가 없다 이래 되어버리면 우리는 처음부터 지금 배를 딱 붙잡고요. 혹시 돈 때문에 죄질까봐 사람들 때문에 죄질까봐 이런 것만 가지고 산속에 굴 파고 들어가서 가만 누워있다 그대로 죽어 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 천국 가겠죠.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영혼이 잘된 같이 뭐가 잘 된다? 범사가 잘 된다. 이 말씀이 이렇게 복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시편 34편 말씀은 육적인 것을 얘기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영혼의 것을 이야기하고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또 오해하고 또 고민하고 걱정할 수 있는 것이 그렇다면 나의 이 삶은 어떻게 되는가? 이 삶은 포기해야 되는가? 공부도 안 해도 되고 돈도 안 벌어도 되고 나는 그냥 대충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나는 그냥 주가 부르실 때 가면 되느냐? 이게 아니라는 사실을 바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된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답을 딱 지금 내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신대요. 미쳐버리겠어요. 저는 이 단어에. 여호와는 자기 종들의 목숨을 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숨은 하나님 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버려야 하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이게 참 잘 안 돼요. 잘 안 되니까 오늘도 말씀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못을 박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종들의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그것이 꼭 하늘나라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이 영혼을 이 땅에서든 하늘나라에서든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표현은 심장이 터져버릴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피하는 자. 그 의인들도요 분명히 고난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분명히 피할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못됐어요. 나는 의인이니까 나는 단 한 번의 고난도 없어야 되고, 옆 사람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는 대로 재밌는데 나는 앞으로 넘어져도 코가 안 깨지길 바라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삶인 것 같아요. 믿음도 흔들립니다. 참 그렇죠. 우리 다 알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다 알잖아요. 세상을 다스려라. 다 알잖아요. 이 모르는 사람, 다른 교회는 모르겠는데 우리 참인 희망 교회는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눈만 뜨면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늘 두려움이 있어요. 늘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아멘. 그럼 벌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피하지 못하고 세상 속으로 피해버리면 벌을 받아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의 복과 이 땅의 벌이 아닙니다. 참 충격적인 말씀 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싶으면 교회 다니지 말라고요. 아무나 이 말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고도 얼마나 무섭고 스스로 너 대단하다 그렇게 됐는데,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싶고, 우리 엄밀히 따져서 이 땅의 복은 돈 아닙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사는 게 돈이라 안 합니까? 네, 이 땅의 복은 돈입니다. 네, 그건 맞는 말 같아요. 이 땅의 복을 추구하고 이 땅의 복을 받기를 원하면 헌금하지 말고 복권을 사세요. 이게 더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근데 우리는 그런 삶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고 믿음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벌 받지 않아요. 그러면 영혼이 잘된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마지막 라스트 1분.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리고 그 의인의 길은 시편 1편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악인들의 길은 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 땅에서 확 망해버려라. 언제 망하는가 달력 보면서 왜 아직 안 망했고 왜 아직 안 망했고, 좀 더 신앙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때가 아닌갑다 하지 이러고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십니다. 그 말이 곧 영혼이 잘된 같이 이 범사 또한 잘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의 길은요 망해버립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늘 우리를 악인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끔 계속해서 마귀는 나를 뒤흔들어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어서 나가지 못하도록 마귀는 나를 그렇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오늘 나를 십자가의 못을 박듯이 우리를 딱 박아주셨는데, 어떤 경우에라도 잊지 마세요. 나는 의인입니다. 내 행실이, 내 행위가, 내 생각이 비록 악하다 할지라도 악하니까 말씀 듣고 그 말씀으로 나를 변화하려고 오늘도 노력하는 게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완벽하면 하나님 왜 믿습니까? 내 생각이 악하고 내 행실이 악하고 이 모든 것들이 악함이 있으니까 오늘도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치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내가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결단코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는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맛을 보면서 하나님께 비하십시오. 그리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서 힘차게 찬양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